우리는 어느덧 이 올해의 상반기 끝날을 맞이했습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새해 처음에 계획하고 결심했던 일들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한 번쯤 우리의 삶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상반기 동안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반기 새롭게 또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지시하신 말씀이죠. 성막과 여러 기구들을 제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복될 수 있을지를 그 길을 말씀과 여러 제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상징적인 곳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증거궤가 있었고 또 등불을 켜두는 등잔도 있었고 하나님께 떡을 올려드리는 진설병 상도 있고 또 향을 피워드리는 분향단, 제물을 올려드리는 번제단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제도와 기구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 뭘 만들라고 하세요?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우리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상등양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무엇을 만들라 그러세요?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 하십니다.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붓는 기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에 붓거나 어떤 기구에 부어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사용하는 기름, 그것이 관유입니다. 그런데 이 관유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상등 향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품질이 우수하고 귀한 향품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제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모략, 육개, 창포, 계피 등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만한 향품도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 향품들은 아라비아에서 수입되는 아주 고가의 향품이었어요. 모략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동방박사의 예물에도 등장하지만 장례 때 많이 사용하던 향품이기도 했고 또 정결 예식이나 여성들의 화장품에 사용될 정도로 아주 향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육개라고 하는 것은 1년 내내 잎사귀가 푸르고 줄기가 고든 그 나무에서 얻어진 향품인데 워낙 이것이 희귀하다 보니까 쉽게 구입할 수가 없어서 아주 고가에 거래되는 향품이었다고 합니다. 창포는 연못가의 습지에서 자라는 독특한 향을 가진 다년생 식물에서 추출하는 향이고 또 계피 역시 육개와 비슷한 향을 가지는 향품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귀한 향품들에 감람기름 한 흰을 섞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배합대로 이것을 조제해서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배합의 비율까지 가르치시면서 이 만든 향기름을 어디에 쓰시려고 그랬던 걸까요?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아주 귀한 향품을 만들었죠. 그걸 기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성전에 있는 각종 기구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을 바름으로써 그 성전의 기구들을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기구에 접촉하는 모든 것 역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귀한 재료를 가지고 훌륭하고 정교한 솜씨로 성전의 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정한 물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땐 여전히 부정할 수밖에 없죠. 죄인인 인생이 만든 공일이라고 해봐야 부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죄인된 인생이 만드신 것을 거룩하게 받으시기 위해서 그거를 구별하신 거예요. 거기에 향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구가 되게 하신 거죠. 사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성물들 중에 증거계랑 진설병상, 그리고 분향단, 번제단, 이것의 원래 재료는 사실은 볼품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당시에 씨띠나무라고도 불렸는데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광야에 가다 보면 그냥 눈에 띄는 게 이 조각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귀한 목재도 아니고 땔감 정도로 쓰는 아주 하찮은 나무가 이 조각목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성전의 기구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백향목이나 값비싼 나무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 하찮고 흔한 나무로 이 성물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조각목으로 그것을 만든 다음에 그 위를 뭘로 싸라고 하세요? 순금으로 싸라고 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향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렇게 순금으로 쌀 정도로 귀한 것이라면, 향기름을 부어서 바를 정도로 굉장히 값비싼 것이라면, 여러분, 이왕이면 견고하고 좋은 나무 갖다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 가치가 또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찮고 보잘것없는 나무로 제조하시고 그 위에 값비싼 순금을 씌우고 향기름을 부으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귀하고 대단한 존재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행하던 하찮은 존재였어요. 조각목과 같은, 아니 어쩌면 조각목보다 못한 가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하게 하셨고 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변질할 수 없는 이 믿음을 주신 거죠. 깨어지고 부서질 인생을 이 믿음으로 감싸셔서 의롭게 만드셨고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때문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가장 귀한 인생이 되었어요. 조각목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지고 쓰임받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분입니다. 우린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씌우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거룩하게 구별한 존재, 그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신문에 토종 들풀 종자은행이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의 이제 강병화라고 하는 명예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이제 1984년에 고려대학교에 부임하면서부터 17년 동안 혼자 전국의 이 들과 산을 돌아다니면서 남들이 잡초라고 부르는 그 풀의 종자, 그 씨앗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쓴 분입니다. 여러분, 이 들풀의 그 종자를 받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 풀이 언제 싹 틀지, 언제 꽃 필지, 언제 결실할지 일일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 때를 놓치면 또 한 해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애를 쓰며 받은 거예요. 어떤 때는 풀씨 하나 받으려고 15시간이 넘도록 운전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예, 그런 노력의 결실을 맺어서 야생들풀 4,439종의 그 풀의 종자를 받아서 이제 종자은행을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그랬대요. 아니 그 뭐 잡초 씨앗 하나 받으려고 뭐하러 그 고생하며 그렇게 전국을 다니냐고 그런 말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인터뷰 말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 세상에 잡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그게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그게 또한 잡초입니다. 산삼이라고 해도 엉뚱한 데 나면 잡초가 되는 것입니다. 잡초란 단지 뿌리를 내리는 곳이 다를 뿐입니다.
들에서 자라는 모든 풀은 다 이름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뭐 귀한 풀이냐 잡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어디에 자리하고 있느냐가 따라서 잡초도 될 수 있고 귀한 식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대로 된 자리에 제대로 뿌리 내리고 있으면 다 쓰임이 있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거룩한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잡초 취급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내가 거듭난 인생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면 우리는 어디서나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세상이 매겨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금 같은 믿음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귀한 신분에 맞는 걸맞는 자리에 서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실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렇게 거룩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 향기름을 어디에 바르라고 하십니까? 30절에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아멘. 이 향기름을 또 누구에게 발라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붓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들을 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로 이제 구별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 향기름을 바르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거룩한 향기가 울려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율법을 낭독할 때도 그 향기가 퍼졌을 것이고, 아니 그냥 제사장이 일상에서 걸어가기만 해도 은은하게 그 향기가 백성들에게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 향기를 맡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 향기를 맡으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참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참 어미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다시 상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향기름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퍼지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제사장이 누굽니까?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하게 되고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거룩한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세상 사람보다 좀 더 낫다,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도덕적이다,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성령의 기름 받은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 늘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이익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길을 걸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이 다 이 길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방향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때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본문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관유는 거룩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목적을만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배합을 해서 향기름을 만들어서 사사롭게 사람의 몸에 붓거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향이 이렇게 좋다고 한다면 여러분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렇게 향이 좋으면 우리의 어떤 미용이나 화장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좀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향품들 자체를 금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든지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배합을 다르게 해야 됐습니다. 종류를 바꾸든지 배합을 달리해야 되지, 하나님이 가르치신 종류와 배합대로 만든 것을 개인의 사사로운 이유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으로 세속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이 드려진 그 인생을 세속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큰 은혜잖아요. 우리 영혼은 죽었었지만 이 은혜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살아있는 산 영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육신은 썩어서 먼지로 돌아갈 것이었지만 이 은혜 때문에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성령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 지체는 죄만 돕고 짐고 살아가는 도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별됨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별된 존재로 뭘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구별되었으니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것로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데 쓰는 게 아니죠.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셨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높이죠. 남 무시하는 데 쓰고 교만한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남에게 없는 은사를 받았다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면 세상은 우쭐대며 자기를 자랑할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거룩히 구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향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그분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기독교 일간지에 실린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국에 보면 이 정의를 위한 목소리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기독교인 1562명을 대상으로 한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면,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적대감이나 조롱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었어요. 여기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차별을 받았다라고 그 경험했다고 대답한 사람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56%의 사람들이 대답을 했어요. 이게 기독교 사회라고 하는 영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특히나 35세 미만의 젊은 세대에서 이 적대와 차별의 수치는 5%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젊을수록 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단체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특히 이러다 보니까 젊은 기독교인들의 경우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진단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영국은 기독교 국가지만 사회 전반이 진보적으로 흘러가면서 반기독교적 정서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결혼과 성 정체성 등에 대한 기독교 신앙 및 가치관이 굳건한 기독교인들이 점차 사회에서 소외감과 차별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도 반기독교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내가 가진 신앙, 소신 있게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성전쟁성의 문제 요즘 얼마나 큰 이슈들입니까? 이거 말씀대로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차별당하고 소외당하면서 위축되고 신앙을 떠나가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영국 얘기를 했지만 영국 사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오늘 우리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하는 얘기 수시로 듣는 시대가 아닙니까? 마치 나약해서 뭘 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롱당하고 공격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신앙이 많이 위축되어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기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한 경우는 교회를 그냥 슬그머니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중요한 것은 세상과 논쟁하거나 세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그 삶의 향기를 더 나타내는 것이다. 현 시대가 기독교만이 아니라 점점 종교에 대해 무관심한 그런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독 청년들이 이 적대감에 대해 막연한 공포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또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인의 선한 면모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존재를 부인하잖아요. 그 말씀의 가치를 인정합니까? 왜곡하고 폄하하죠. 가차없이 그 말씀에 도전하는 시대 아닙니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인간의 이성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부인하는 시대 아닙니까? 말로 논쟁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교리로 설득하기 힘든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 길이 있을까요? 이제는 이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떠나가는 그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향기로 나타내 주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다르구나.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구나.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할 때 우리는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사랑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 우리는 그때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귀한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지를 증거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상인의 성도 여러분, 이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부어주신 이 향기로운 기름의 역사를 나도 다시 한번 바라며 살아가겠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음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나의 신분이 있어요. 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죄를 떠나 의의 길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세상이 말하는 길이 아닌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시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우리 삶으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름 부으심의 향기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셔서 이 세상에 선한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이 거룩한 신분과 능력을 기억합니다. 이제 주의 법도와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셔서 이 땅에 선한 빛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에 전파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조각목과 같은 인생, 하찮고 가치 없는 인생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싸우시고 하나님 향기름을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이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이 합당한 신분과 이 정체성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향기름이 부어졌으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통해 삶의 모든 말과 행실을 통해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통해 삶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 능력 주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와 역사를 가지고 세속의 만족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를 만족시켜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왜곡하는 이 약한 시대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걸어가므로 이 길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 정금 같은 믿음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히 구별하신 이 삶의 능력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순복하고 그 길을 온전히 따르게 하셔서 이 땅에 선한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파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